자, 우리 인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오늘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과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로 열국의 아버지 새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첫 번째 언약.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새로운 언약, 할례의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다. 오늘 두 번째 할례의 언약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땅과 후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야기했고 창세기 14장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상 연합을 이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은 햇불 언약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 자손과 땅을 이야기했고 창세기 16장은 이제 애굽의 종 율법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는데 할례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뭔가? 육신의 기준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활의 언약, 새 생명의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은 언약을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 바로 고대 근동에서도 이제 할례라는 것이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주로 남자가 사춘기 때나 결혼 직전에 정결을 위해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고 또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 언약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고대 사회의 언약을 정말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할례 언약이 어떤 뜻인가?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떤 뜻인가?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 할례 언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김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부활로 지키게 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더라 이렇게 농부 같은데 농부가 아니고 아바드라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며 섬기는 이야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그림.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심이라. 경작하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농사 짓는 것 같은데 농사가 아니고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이 동물들을 뭐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라. 그게 바로 경작이더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훗날에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함께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뭐라는가? 오늘 이 할례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바로 신약에는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로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옛 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이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자, 오늘 우리는 남자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 할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에 이 모든 걸 벗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림 언어로 할례를 내 몸에 담게 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0절 봅시다. 이와 같이 그 공부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로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요셉이 그 꿈을 7년 풍년에 각 고을 성읍 중앙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5분의 1씩 저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흉년에는 그 곡식을 돈으로 팔아서 흉년을 대비하면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 첫 번째 언약은 모든 것이 주제가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면서 내가 하는 언약이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은 내하고 이제 너희 후손 너희하고가 하는 언약이다. 그렇게 내하고 너희하고 하는 언약이다. 우리 17장 1절부터 8절에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언약인데 오늘 두 번째 할례 언약은 내하고 너하고 하는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내 언약 베리트 이거를 꼭 지키라. 사마르 지키라. 준수하라. 내 후손 째라. 네 자손도 실어 후손도 계속 그렇게 하라. 오늘 자카르 남자는 다 하라. 오늘 요 남자 요거 어디서 왔는가? 기억하다 상기하다에서 왔어요. 기억하다. 남자는 이것을 기억하면은 남자가 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남자가 안 된다. 그래서 할례 언약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윗부분을 자르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살 속에 기억하면은 너는 남자가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뭘? 남자 은경 포피 끝을 이렇게 자르는 이야기를 할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매리들과 함께 그 방에도 들어가고. 자,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을 세움으로써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전부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취. 그러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다. 땅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전부 자기 아내로.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는 뭔가? 하마스, 폭군이다, 폭군. 힘없는 사람은 아내를 취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그 명성이 높은 것을 네피림이라. 그것을 명성이 높은 것을 네피림. 하마스, 폭군에다가 이제 그 힘, 거인이 되어서 네피림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방주 안에 너희들 가족이 다 들어가라. 왜? 내가 옛 사람들 전부 다 육신의 사람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오늘 할례와 똑같이 옛 사람 옛 것을 마더라 씻어내겠다. 제거하겠다. 오늘 노아 홍수도 바로 이런 옛 것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창세기 28장 우리 11절부터 정말로 2절까지가 야곱이 베델에 오늘 언약인데 그 루스에서 베델로 가서 하는 언약이 뭔가? 야곱의 결혼 언약. 외삼촌 집에 가서 너는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해 많이 낳아라. 결혼 언약이야. 결혼 언약인데 그 결혼 언약을 네가 마음에는 지키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결혼 언약.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언약이 있으면은 하나님 늘 지켜준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결혼식 할 때 요 가락지 끼움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 흰머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지켜주는, 바로 언약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 결혼 언약을 통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의 언약, 결혼 언약. 이제 이 결혼 언약,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결혼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으면은 바로 루스, 손주는 루스가 뭐대요? 곡절 많고 한 많고 빗나가는 곳에서 베델 언약, 하나님의 귀한 집으로 반듯하게 언약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인생사례가 이렇게 험한 광야길에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새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봅시다. 창세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이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느님이 되리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짓고,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4장 16절에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도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하여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새기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짓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대로 후손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두 번째 할례 언약도 똑같이 옛사람은 오늘 십자가에 죽고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봅시다. 너는 대해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14절 이후에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아름답게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은 모든 태에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께 돌리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양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송아지 처음 나서 수컷 나면은 이것은 여호와께 팔아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죽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언약을 깊이 새기게 하는 거예요. 수컷. 오늘 요 수컷이 자카르라고 했는데 기억하다 상기하다. 6월절 양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기억해라. 이런 것을 성경에는 이런 정말로 양의 새끼, 소의 새끼, 소 같으면은 한 마리에 송아지 같으면은 몇백만 원 가는 거, 야, 이거 내 거다 생각하는데 드리려고 하면 아깝단 말이야. 그래도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드렸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은 새끼는 다 드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 살에 새김으로써 평생 동안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 창세기 17장 2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비를 몇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뒤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 언약, 내하고 너하고 세운 영원한 언약이 할례니까 네가 이제 할례를 행하라니까 99세면 할배가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할례 행해요. 아이고 오면 됐다 이렇게 할 건데 이 할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하고 내하고 영원한 언약이 내 후손도 네 하나님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할례를 통해서 옛 것은 다 육의 것은 베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새 생명의 부활이 된다는 걸 알고 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음으로써 이삭은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더라. 우리 김종훈 집사님 8 숫자가 무슨 숫자라 하대요? 8 숫자는 할례의 수, 부활의 수.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있더라? 부활이 있더라. 8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요? 할례의 수. 그리고 나서 부활의 수. 오늘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뭐 하더라? 부활이 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8숫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만 봅시다. 이 할배가 99살인데 할례를 행하고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이 낳았는데 할례 행한다고 좋아가지고 싱글렁 내 생명이 부활로 이삭을 얻었구나. 내 생명 부활로 이삭을. 그때 내가 99세인데 아이고 늙은 것이 뭐 아들이 필요하노. 아이고 됐다. 이랬으면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지 못하고 또 새 생명인 이삭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이 이렇게 새롭게 얻어준다는 것이 할례.
그래서 8일 만에 고대 근동에는 할례가 있었는데 사춘기 때나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을 맞춰서 할례를 행하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바로 고대 근동의 그 문화를 이렇게 할례 언약으로 새롭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난지 8일 만에, 아까 8숫자는 할례수, 그 할례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로 만들어가는 게 8입니다. 8.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우리 원어만 봅시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 은경 표피 끝을 이렇게 자른다. 그래서 표피 바사르 오르라. 남자 생식기 윗부분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 오트, 표시, 표적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요거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봅시다. 너희가 너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옛사람 이걸 할례를 통해서 전부 베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걸 벗고 나면은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9절. 옛사람. 자, 우리 정집사님,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는 걸 화가가 그림 그려놨어요. 화가가. 나는 여기서 옛사람 중에 어떤 게 옛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염소? 죽다 받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우리 한바에 이명임사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커먼 거 돼지. 이순조 집사님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나 할 때 여기 불나면은 내 속에 불나면은 이런 게 티 나온다는 거예요. 옛사람. 이걸 할례를 통해서 전부 다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베어버리라는 거. 베어버리라. 요 공작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그런데 이걸 베어버리면은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새 사람. 우리 성원에는 이 속에 내게 어떤 게 확 튀나와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내가 골로새서 3장을 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그림을 치니까 화가가 이 그림 그리나는 게 툭 인터넷에 뛰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 화가가 천재다, 천재. 성경이 이런 뜻을 알고 옛사람 이런 걸 전부 알고 우리 거북이 뭔가 완악하면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 우리 윤 대통령 내란 수괴로 몰렸을 때는 막 고개를 쳐들고 죽여야 되니 막 사형시켜야 되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은 풀리고 나오니까 전부 고개 쑥 주고 이어버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전부 누군가 우리의 모습이다. 옛사람.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를 할례로 잘라버리면은
잘라버리면은 천사가 도우고 성령이 도와서 이게 없어지고 다 이건 불에 다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동거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은 할례로 베어버리면은 이제는 부활로 이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다 이루었다. 그 이루음으로써 새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새 생명이 만들어주는데 할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끔찍한 십자가가 교회의 편것 같지만은 진짜는 십자가 뒤에 새 생명의 부활이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3절 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성들은 일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름이 믿음이 영원한 포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할례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로 새 생명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생각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생각이 다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 고대 근동에서 할례는 사춘기 때나 결혼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는 새 생명의 증표로서 부활의 증표로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기념할 표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있는 곳에 새롭게 오늘 화석류가 새롭게 꽃피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일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전부 다 가시나무였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오니까 잣나무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오니까 이제 찔레나무가 도금냥 우리 화석류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전부 변화를 받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7장 10절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오늘 유다 왕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징조를 구해라. 임마누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은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임마누엘 징조로 너희들 포로로 안 가게 해줄게.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뭘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너는 바벨론 포로로 간다. 임마누엘 징조를 그렇게 구하라 해도 안 구하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세게 보면서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표징, 오트, 그 하나님의 표시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어디 잘 가지를 못해요. 하도 길이 복잡해서. 도로 이정표가 있어도 그것만 보고 찾아가기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 봅시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 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를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예레미야 4장은 우리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써 뭐가 됐는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묵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가시밭, 엉겅기밭이 됐어요. 이거를 기경하는데 바로 할례를 통해 기경하는 걸 얘기해요. 할례를. 우리가 묵은 땅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버려진 땅이 되는데 그 밭을 이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오늘 하나님이 언약 주신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새롭게 끊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가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묵은 땅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갔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13절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망하게 했다, 배반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어만 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람, 언약은 영원하다,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카라트, 잘라내다, 베어내다, 배반한 자, 파르, 깨뜨리다, 부수다, 쳐부수다, 그걸 이제 배반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 봅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이스라엘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피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의 언약을 기억하라. 오늘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무지개로 얘기합니다. 오늘 노아는 무지개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언약입니다. 노아에게는 왜 무지개 언약인가? 자, 우리 무지개 그림 한번 봅시다. 언약 노아. 자, 무지개 요 계셨던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와 우리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뭔가 화살, 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욕하고 옛사람으로 전부 하나님 욕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 활로 표현해 놨어요. 이런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원수된 자 이 땅에 우리 노아 때 뭐 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취해서 하마스 폭력을 통해서
또 네피림 그들의 명성 거의를 통해서 지 아름다운 여자를 다 취하면서 폭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120년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집사님 12숫자가 무슨 숫자라 돼요? 12수.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수. 우리가 12달, 왜 12달인가 생각도 안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 이 달도 1년을 12달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노아에게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하고 삿대질하고 원수된 이런 모든 걸 구름 사이에 이제 무지개가 떠서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내가 내 아들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120년 만들어서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 기는 짐승 또 부정된 짐승 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노아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사가 도와서 아들을 만들더라. 그 약속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뜻을 깨닫는 노아는 무지개가 떴을 때 바로 이 뜻을 깨달았어요. 120년 방주 만들어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나서 무지개가 딱 뜨는 순간에 이런 모습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 이 무지개 언약, 방주를 잘 만들었고 방주 속에서 나가서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었 방주 안에. 우리는 방주 안에 뭐 짐승 이야기하니까 억수로 큰 짐승 삼척에 가보니까 세계 정말로 박물관이 있는데 공룡이 얼마나 큰가. 몸체가 30m가 되고 꼬리하고 머리하고 이리 치니까 한 6, 70m 되다. 공룡 한 마리가. 큰 게. 그 엄청난 큰 게 그러면 암수 들어가면은 딴 짐승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30m 되는 공룡이 있었다면은 방주 안에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짐승으로 비유했던 아까 우리 옛사람 돼지로 비유하고 여우로 비유하고 이런 모든 비유가 바로 사람을 통해 그런 비유가 있는데 오늘 노아를 통해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봅시다. 너희는 무기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구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월절, 무교절, 규례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 것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함으로써 우리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바로 너희는 초태생이 나면은 전부 다가 뭐 해야 되는가? 수컷은 하나님 배드리라. 오늘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었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늘 드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자 브엘세바 언약을 블레셋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 아수가 와서 오늘 베르세바 우물을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베르세바 우물 빼앗은 우물은 물이 안 나는데 오늘 바로 이삭이 종들을 통해서 우물 받는 곳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싸움에서 물을 얻었다 해서 에석이라. 그러니까 또 블레셋 왕이 군대 장군을 동원해서 그 에석의 우물을 또 빼앗아 버려요. 에석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니까 또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신나다. 다툼에서 내가 이겼다 하면서 다시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다시 나니까 그들은 또다시 그 신나의 우물을 빼앗어요. 신나의 우물을 빼앗으니까 거기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 빼앗긴 우물 때문에 또 종들을 데리고 가서 우물을 파는데 느호봇이라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삭이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다. 다시 당신과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라. 그러면서 언약 베리트를 다시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백성 중에 내 언약을 듣지 않으면, 완악하여 듣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언약을 배반하게 한다. 그 배반하는 사람은 오늘 출애굽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더 완악해서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 하니까 너는 가서 이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은 도영이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되는데 뭐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지팡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면은 그들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은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가? 이제 손을 품에 였다가 빼라. 손을 품에 였다 빼니까 문둥병, 나병이 돼요. 또다시 품에 였다가 내니까 여성아 깨끗한 손이 되었더라. 이를 통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재앙인다. 자, 그림만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장 13절. 자, 이렇게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돼. 뱀의 꼬리를 잡아서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된 뒤에 이 뱀이 되니까 이들도 지팡이를 들고 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모세의 뱀이 이들의 뱀을 다 삼켜버려, 잡아먹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들은 깜짝 놀라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이야기. 내 언약을 배반하기에 너는 재앙을 당한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이 할례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 배반하면 당한다. 오늘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너가 복심하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오늘 버려두고 배반이란 배반. 오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있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 꿈에 주신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정욕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한 축복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요셉을 배반해서 옥에 넣는 이야기를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더라. 요셉은 이를 통해 완전히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버려버리는 이야기를 망해가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하나님의 언약을 꼭꼭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승리를 넘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